마이크를 잡고. 오늘 제목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죠? 자,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너 무슨 소망이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hope, 또 expectation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한 것은 내가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실상으로 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허상이 아니고 실제 구체적이고 실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소망이기 때문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캠프의 주제가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본문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영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부터 많이 들었죠? 여러분에게 그 야망을 가져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꿈, 큰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완성된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말이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일본의 선교사로 가서 일본 청소년들에게 한 말인데 끝에 잘린 채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추가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in Christ예요. 원래 크라크 박사는 일본에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Boys be ambitious in Christ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in Christ를 빼버리고 Boys be ambitious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in Christ가 있었는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만큼 그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in Christ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소망을 갖는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큰 야망을 갖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큰 야망을 갖는 그것은 죄악이에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죽음의 길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라크 박사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그러한 꿈을, 큰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크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아주 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이 크신 분이셔요. 손이 크신 분이셔요. 능력이 크신 분이셔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아주 큰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풍성한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고 얼마나 자녀인 우리들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여러분 학생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어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여러분 이 in Christ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뭐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아주 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비밀을 알고 싶죠?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야망을 품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로서의 갖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학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또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우리 학생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을 받았든지 아직 받지 못했든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도 이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소망인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3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생명이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살아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명과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 신문 칼럼에 박종수라는 이분은 아마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칼럼에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기록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오늘도 나는 죽기 위해서 산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죽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여기 나뭇가지가 부러진 나뭇가지가 있어요. 부러진 나뭇가지가 이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당장은 보기에 푸르른 잎이 그대로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며칠 후 아니면 한 일주일 후쯤엔 다 말라서 쪼그러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나뭇가지예요. 가지에서 잘라졌을 때부터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잘라진 상태로 버려진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상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생명이 죽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우리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그림으로 쭉 그렸는데 가난아기로 태어나서 엉엉엉 기다가 걷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잡죠. 직장에 잡아서 돈을 벌고 자식을 낳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면 또 꼬부라져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다가 이제 누워 있다가 어디로 가죠? 무덤으로 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자, 결국은 그 죽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부러진 나뭇가지가 며칠 후면은 말라 버려지듯이 이미 그 생명은 끊어진 것이에요. 단지 며칠 더 연장하고 있는 것이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뭇가지는 며칠 더 살 수 있지만 인생은 70, 8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80년이나 며칠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영혼에 비하면. 그래서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생명공학이다, 유전자공학이다, 줄기세포다, 뇌과학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요즘은 그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로 업로드해서 로봇으로 업로드해서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정신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어차피 그 허물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계획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뇌의 정보를 뇌과학 기술로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그 사람이 정신이 로봇으로 기계로 영원히 산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글에서 최근 그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인간 수명을 500세로 늘리겠다는 구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100세 시대, 130세대 시대 하면서 늘려가지만 이제 500세로 살게 하자. 그게 두더지 쥐가 그 해결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두더지 쥐를 연구하고 있어요. 두더지 쥐의 세포는 늙지 않는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기를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몇십 년, 몇백 년을 더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조가 이 육체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속사람이 영혼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뇌를 기계로 옮긴다 그래도 그것은 영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이 육체가 지어졌지만 육체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몸의 구조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과 혼과 몸으로 되지 않고 몸으로만 되어 있다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영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영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또 사자 아래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지고 막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천국과의 그 사이에 구렁이가 있는데 그 구렁 사이에 불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삶은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천국과에 막혔던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끊어졌던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이 이제 새로운 살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면 바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를 갚아야 할 그 대속 제물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갚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인데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것을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천국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하얀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혀 옛날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장사 지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죠.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된과 부활과 연합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와 같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거듭난 사람의 산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누가 우리에 대한 소망을 물을 때 담대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어제도 교제하는 가운데 어느 그 학생이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자꾸 의심이 가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는 바로 이제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것도 온전한 거룩함, 완전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구원은 현재 사실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현재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미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자는 바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 죽는다 그러지? 이상한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가 죽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잔다고 그래요. 성도가 죽으면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상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은 잠자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불행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왜 병 걸리면 왜 고통스럽고 두려워하죠? 병 걸려서 죽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멸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보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증하는데 여러분 의문이 가요? 이 세상 높은 사람들이, 재력 있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정죄를 하지 않고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증하신데 여러분 뭐가 의심이 들어요? 뭐가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증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도 보증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증인이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보증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동원이 되셔서 우리의 이 영원한 소망, 우리의 산 소망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새로워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의미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죽었던 너희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처음에 소망이 없던 죄인은 이 검은색 사람이었죠. 근데 이 검은색 사람이 흰색 사람으로 바뀌어서 흰색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검은 사람이 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흰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에요. 검은 사람을 아무리 때를 닦는다고 해서 완전히 희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흰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얀 옷을 입은 흰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운 자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거듭난 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과거의 여러분을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자로 다시 부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 거듭난 자의 그 소망과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새로운 피를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이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소망을 가졌고 영에 속한 자이고 신령한 자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서 나는 왕이다. 실감이 안 나죠? 내가 왕이라는 게. 여러분은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각 고을을 다스릴 왕이에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형제 자매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분이 놀랍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유산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이라는 겁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살펴본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런 그 거룩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모든 그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의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 믿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 이재용 씨의 가장 큰 권세는 뭐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 모든 소유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유업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알며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왜 부자죠? 하늘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가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이 세상에 재벌의 2세보다 더 큰 부자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오늘날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둘째 시간에 이 말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멸망할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데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무서워할 일이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이 세상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는 고통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많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말세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고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 사로잡고 미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그러나 이러한 말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마귀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담대히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냥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사탄의 먹잇감으로 우리를 버려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 이것은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러한 잠깐 있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누가 친히? 하나님이 직접, 친이라는 것은 직접이라는 뜻이죠. 직접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되고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확신은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신령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소망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였어요. 당시의 애굽 왕궁은 세계에서 아마 가장 부강한 나라에 부와 영광과 많은 재물과 많은 그 종들과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물과 부귀 영화를 모세가 왜 포기하고 그 광활한 춥고 배고프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왕궁의 왕자와 공주님 생활에서 저 광야 같은 그런 그 어려운 생활로 가서 살아라 하면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히 유지될 그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 왕궁의 생활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70, 8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예비하신 상급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잠깐 어렵고 고난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그 길을 이 좁은 길을
좁은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요셉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여러분과 같이 그러한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형들이 그를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종 노릇을 했어요. 많은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인내하고 참았던 것은 그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그 꿈,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다윗도 고난을 겪었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어요. 계시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울 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그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름 부음 받은 바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제 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기다린다면 지금 생활이 어렵더라도 고난이 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죠? 대답이 적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대답해 보시군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믿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고 해서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대단하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이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갖게 될 그 영광이에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망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 소망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뭘까요? 소망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 복습하죠? 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소망이고 하늘에 쌓아둔 유업, 우리 영원히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고 천상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배드릴 것과 경배할 것과 찬양할 것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소망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잠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제물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됐어요. 여러분은 하늘로 승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사실상 주님과 함께 승천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합됐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이제 천년왕국 때 왕으로 달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합됐어요. 우리도 재림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연합됐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고 하는 지혜로운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된 자들이다. 이러한 많은 연합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